오늘 이 밤도 현장 예배로 또 실시간 영상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과 사랑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아름다운 밤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네. 제가 지난 4월 교구연합 기도회를 인도할 때 이 인사를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밤이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저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주를 향한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그 무엇보다 우리 함께하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밤이 아름답다, 더욱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보다 밝게 빛나고 달보다 더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양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당신이 있어 이 밤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이 밤이 아름답습니다. 네, 아멘.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 나아가는 것, 그것만큼 신명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성화되어져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덧 제가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단은 언제나 긴장이 가득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고 사모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서기 위해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동안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 설교자가 가장 먼저 보고 듣고 깨닫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감동과 은혜를 고스란히 잘 전해 드리는 것이 설교자의 역할일 텐데, 최근에 어떤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 성도님 한 분과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성도님께서 근래에 겪으셨던 일들을 쭉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는 너가 너를 위해 너의 이야기만을 하며 살았으니 이제부터는 내 이야기, 하나님을 위한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았다 얘기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흡사 말씀에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번 시리즈 설교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제 안에 기도 제목으로 삼았던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성원 운반 일념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생각만을 운반하고 전달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제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가려지고 하나님만이 빛난다라는 것이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가득하신지, 멋지신지, 아름다우신지 그 말만으로 이 시간이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성도님의 고백이 제게 주님의 응답처럼 다가왔기 때문에 제 영혼은 전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이 마음을 기뻐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수요 시리즈 설교를 두고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하나 고민 속에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이 수요일 저녁 3일 밤에 대한 소중한 기억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제는 모두 목사로 자란 저와 저희 형이 아주 어렸을 때 경험했던 수요 예배는 어머니 손을 잡고 따라가 알아듣지도 못할 그 어려운 이야기들을 오랜 시간 동안 듣고 온몸으로 끄덕거리시면서 기도하셨던 어머니를, 또 어머니와 같은 분들을 곁에서 보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다 저희가 조금 더 성장하게 되자 어머니는 저희를 집에 두고 예배에 다녀오셨는데, 수요 예배를 다녀오신 후에는 저희 집에서 2차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형을 예전에 그 신방용 상, 그 상에 둘러앉히시고는
수요 예배 때 받으셨던 그 말씀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전해주셨습니다. 아직 철이 없고 신앙을 모르던 저와 형은 그 시간에 잘 집중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버티고 가만히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그 이후에 주어졌던 보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 저희 지친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귀 청소를 해주셨거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고 또 어머니의 푸근한 무릎에 베고 누워서 행복감에 젖어 사르르 잠들었던 이 3일 밤에 대한 행복한 기억이 아직도 제게는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리고 앞으로 진행하게 되는 이 3번의 시간을 통해 저희 어머니께서 제게 들려주셨던 제가 사랑하는 3가지 시편 말씀을 엮어서 우리 안에 주를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노래하려고 하는데요. 마치 제가 말씀을 듣고 사랑에 배불러서 세상에 대한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사르르 잠들었던 것처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고도 따뜻한 사랑 안에서 안정감을, 평안함을 되찾는 시간이 되시길,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향한 포만감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는 세부 주제로 함께 나누는 시편 121편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참으로 익숙한 또 굉장히 사랑받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 길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은 말씀이라 굉장히 간결하고 단순한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화자의 감정의 기복 역시도 전혀 엿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담담하게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신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화자의 상황에 깊이 들여다보고 조금만 더 화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면 우리는 금세 이 시가 지니고 있는 어떤 역동적인 성격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 시인은 독자들의 상황을 공감하고 믿음으로 교감하고 있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시고요.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1절 말씀이 시작되며 화자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불안 속에서 나온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무엇이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지금 화자가 놓여 있는 상황은 산입니다. 여기에서 산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산이라는 상황은 고난이나 역경과 같이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앞에 화자는 도움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움이 없다, 혹은 도움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언뜻 보기에 우리는 1, 2절이 연이어 있기에 1절 질문 뒤에 바로 2절 말씀으로 도움이 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사이에 1, 2절 사이에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절과 2절 사이에 화자의 수없이 많은 고뇌와 갈등과 아픔들이 서려 있는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도움이 있었다면 왜 애초부터 이 공허한 질문을 산 앞에서 던졌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도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산과 같은 상황들을 종종 만나는 지금은 도움이 없다고, 적어도 내 눈에는 도움이 없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화자의 마음에 조금은 공감이 갑니다. 제가 또 도움이 없다 또는 도움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금만 고개를 들어 이 시의 표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표제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어느 곳에 살든 1년에 3차례 6월절, 77절, 초막절 이 3번의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께 문안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회당이 이 성전의 기능을 일부분 감당하게 되면서 이 절기 역시도 조금은 간소화되었습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이 포기할 수 없었던 날이 있었죠. 그날은 바로 구원의 날 6월절이었습니다. 1년에 적어도 한 번 6월절만큼은 모두가 다 한데 모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졌던 시간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 분위기는 흡사 우리네 한가위 명절과도 같았겠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기쁨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던 시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마다 고생을 무릅쓰고라도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순례 여행, 성지 순례를 했던 것이고,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워져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순례의 여정을 하며 불렀던 찬양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도움을 찾고 구하는 사람은 이제 막 성지 순례를 출발하려는 사람입니다. 이제 장시간 여행을 할 만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산을 올려다보며 불안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준비가 다 되었는데 왜 두려웠겠습니까? 무엇이 그를 두렵게 만들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여행 중에 가장 낭만적이고 의미 있고 보람된 여행은 단연코 성지 순례일 것입니다. 시속 8,900km의 속도로 창공을 가르며 편안하게 우리 단체 여행객을 순간 이동시켜주는 비행기와 잘 닦인 도로를 거침없이 달려가는 리무진 버스와 트립 어드바이저 평점 5점에 빛나는 호텔에 도착하면 벨보이가 달려나와서 우리 손에 있는 짐을 뺏을 것입니다. 연이어 등장하는 웰컴 드링크를 한 잔 마시고 숙소에 오르면 사막 한복판에서도 사시사철 끊이지 않는 온수가 폭포수처럼 나와 우리의 여행의 피곤함을, 노곤함을 씻어줄 것입니다. 옆 사람이 아무리 뒤척여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과학적 침대에서 꿀잠을 자고 일어나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카페테리아로 가면 전 세계에서 공수해온 각종 산의 진미가 우리의 식탁을, 우리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해줄 것입니다. 지금 예약하십시오. 02-416-5181. 코로나로 잠깐 우리의 발목이 잡혔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렇게 성지 순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성지 순례를 했던 사람들은 시편 121편의 화자가 처해 있는 이 위험을, 걱정과 두려움을 눈꽃만큼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는 순례 여행이 결코 낭만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동수단이 발달하지 않던 시기였기 때문에 걷거나 짐승을 타고 가파른 산길, 좁고 험한 골짜기, 때에 따라서는 강물까지도 건너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덜어는 야생동물과 도적대의 습격을 받기도 했겠죠. 그러했기에 화자는 이 순례 여행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순례를 시작하면서 암담한 미래를 향해 불렀던 이 노래, 성전을 향해 순례의 길을 가는 노상에서 어두컴컴한 밤 자신을 애워싸고 있는 산들을 올려다보며 불렀던 이 노래의 의미와 긴장감을 여러분들 조금은 이해하십니까? 좌우를 둘러봐도 이 산과 저 산을 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 도움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그 불안과 긴장 속에서 순례자들이 주고받은 이 노래는 나의 신앙과 너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화자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 사람이 그저 절망 속에 낙심 가운데 짓눌려 주저앉았다 라고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까? 자포자기하여서 될 대로 되라라고 그렇게 불확실한 미래 속에 자기를 내어 던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의 도움이 없는 것 같다라고 고백하던 사람이 자기의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확신 가운데 차서 2절 말씀으로 자기 영혼에게 쩌렁쩌렁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 하늘과 땅,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아가는 것처럼 버티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매일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근근히 우리의 삶을 이어갈 뿐입니다. 평소에는 이것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어떤 날에는 주님의 숨결이, 주님의 임재와 도우심이 하나도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지금의 이 코로나 상황과 같은 초유의 역경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두 손과 두 발을 다 들고 다시금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진실로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진실로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십니다. 그분은 온 세상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소중하게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삶의 문제의 해결도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제 순례를 잘 감당할 만한 힘과 용기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이 고백이 있은 후에 왠지 모를 공기의 흐름이 한번 바뀌는 것 같더니 어느새 주어가 나에서 너로 바뀌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시편 121편 말씀은 질문과 응답으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대화하는 형식으로 쓰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앞서 성지순례를 앞두고 혹은 인생의 큰일을 앞두고 불안과 두려움, 걱정과 염려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사람에게 3절과 4절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사람은 그의 아버지, 제사장 또는 공동체의 어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순례자에게 아버지나 지도자가 위로와 약속에 중보 기도적인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3절과 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분은 혹여나 자기의 백성이 이 험한 순례의 길에서 발을 헛디딜까 하여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지켜보시는,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기의 양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책임지시고 돌보아 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의 창조로
다 끝났다라고 선포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창조적인 활동을 이어가시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가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깊은 확신과 절대적인 안정감 속에서 5절, 6절, 7절, 8절 말씀이 계속돼서 고백되고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이 고백을 두고 3절, 4절을 고백해 주었던 지도자의 고백으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1절과 2절을 고백했던 순례자와 그를 위해 복을 빌어주는 이가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했던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에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며 자신의 욕망과 강구가 투영된 언어로 하나님과 관계 맺던 이 사람이 이제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요 너의 그늘이 되신다 라는 확고한 확신과 약속을 듣고 이제는 함께 이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에서 지킨다 라는 말의 히브리 말은 샤마르로 우리는 이를 지킨다, 보호한다 라고 번역을 하지만 본래의 뜻은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 보초를 선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울타리를 치시고 보초가 경비를 서듯 그렇게 세심하게 우리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오른쪽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팔레스틴 지방에서 오른편에 서는 사람은 그 사람의 보호자 내지는 변호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편에 서신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신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중동 지방을 여행해 보신 분이나 아니면 뉴스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중동 지방의 여인들은 히잡이나 차도르를 두르고 살아야 될 정도로 햇볕이 뜨겁지 않습니까? 순례에 유랑을 할 때에도 그 뜨거운 태양 아래 노출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 그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이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겠다, 결국에 이 보호하심을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보호하신다, 우리를 지키시고 또 지키신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끝까지. 그렇게 변함없는 주님의 보호와 보살핌을 중복적으로 강조하며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의 성전을 향한 순례 여행 중에 있는 이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한 모든 위협과 악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영원히 끝까지 보존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순례자는 집을 나서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즐거워하고 또다시 집으로 들어오면서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렇게 화자는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안전하게 다시 귀가하게 되는 것이죠.
공동 번역에서 8절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떠날 때에도 돌아올 때에도 너를 항상 지켜주시리라. 이제로부터 영원히. 라틴어로 예배를 미사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흩은다, 파송한다 라는 뜻이죠. 예배의 마지막 시간에는 세상에서 살아갈 미션을 성도님들에게 주어서 흩어 파송하기 전에 이런 의미를 담아서 축도를, 강복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떠날 때에도 돌아올 때에도 너를 항상 지켜주시리라. 이제로부터 영원히.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모든 위협을 나 홀로 받게 되는 것 같아 위축되고 움츠러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한순간도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고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자리를 떠날 때에서부터 다시 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을 항상 지켜 주실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 이제로부터 영원히 도우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또 세상 속으로 파송되어 순례의 길을 떠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문 하나를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문은 독일교회 찬송가 앞에 기록된 길 떠나는 이를 위해 복을 비는 기도라는 제목의 기도문이고, 장신대에서 저희를 가르치셨던 박동현 교수님께서 직접 번역해 각 사역 현장으로 파송될 신학생들에게 읽어주셨던 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그대를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그대를 남들이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순례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하심이 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의 손 위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던 주님께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 역시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순례를 하는 동안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광야와 같은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또 고통받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의 손을 벌리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새 소망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